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한날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나와서 주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날 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적들도 자주 보고 또 관련된 이슈들도 이렇게 챙겨보는 그러한 어떤 취미가 그런 삶이 있는데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마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또 저와 비슷하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의문과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질 않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썩 내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의에 대한 관념하고 너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히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이제 그러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다시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이른 아침 새벽에 이제 나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알바생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그거 좀 관심 있으시면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흔쾌히 거기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있다가 오전 시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흔쾌히 또 포도원으로 옵니다. 일을 또 열심히 하죠. 근데 재차 오후에도 또 늦은 오후에도 심지어는 해가 저물어서 이제 일이 끝날 때쯤에도 역시 나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이, 알바생들이 자신이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수당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이제 돈을 이제 수당을 주는데 그 일당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가장 늦게 온 사람과 가장 처음에 온 사람, 그러니까 해질 때 와서 잠깐 일한 사람하고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이제 이 주인이 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다들 뭐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뿔이 나죠. 네, 새벽에 온 사람의 마음에는 막 천불이 나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죠.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 새벽 완전히 해 뜨기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흙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그또 낮에는 막 뙤약볕에 막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해질 때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냥 뒷정리하는 거 조금 막 깨작깨작 대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같은 일당을 줍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항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시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똑같은 아마 항변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연히 일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드린 시간이 많다면 이게 무슨 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은 포도원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의 반응인데요. 이 주인은 이렇게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뭐 미안해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대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 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불평과 그런 어떤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서 솟구치는 것을 사실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1절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 전체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처럼 어떤 노동의 정의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 전체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천국의 정의, 천국의 질서,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실체를 천국에 이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포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말씀을 하시고 하실 때 이 포도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로 이제 포도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유도 바로 사실은 이 품꾼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그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바로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어떻게 삼으시냐는 겁니다. 그 방법입니다. 방법. 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바로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를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 거의 뭐 공짜로 이제 그 일당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마지막에 온 사람. 해가 질 때쯤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그 당시에 그 평균적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할 때 주는 게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지금 한 데나리온 받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오후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전에 온 사람, 심지어는 새벽에 온 사람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온 사람도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그냥 그 장터 막 그런 데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는 일 없이 그냥 자괴감에 나는 이제 오늘도 또 이렇게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구나. 아유,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이제 하루를 보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와서 뭐라 한 겁니까? 먼저 고용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굶지 않고 또 가족들과 평안하게 좋은 저녁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새벽에 왔든 저녁에 왔든 모두 다 은혜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해질 때 온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놀다가 마지막에 돼서 뭐 이렇게 죽을 때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나는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삶 아닙니까? 그게 가장 수지 맞고 그것이 가장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었으면 이 세상에서 아주 재밌고 즐겁게 막 살다가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빨리 믿게 돼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없게 됐다. 방탕한 생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뭐 술에 취해 사는 삶, 이제 이런 삶, 그런 삶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사실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이 굉장히 아까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불평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주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광채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런 얼굴빛에서 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삶을 조금씩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난 죽어서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이 이미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온 사람들, 새벽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이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포도원에 이제 품꾼으로 온 사람들은 물론 몸은 힘들겠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낮에 막 일을 하고 했으니까 막 얼굴도 막 검게 그을리고 막 몸은 막 녹초가 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하루 종일 그냥 또 막 장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또 아무런 소득 없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도 먹을 게 없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비록 몸은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아, 오늘 하루가 끝날 때 해질녘쯤에 내가 일당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일당으로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하루 좋은 저녁을 보낼 수가 있어. 이런 어떤 기대감과 소망에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저녁 때 해질 때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그냥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계속 앉아 있고 그냥 그러면서 막 비참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오늘도 그냥 공쳤구나. 오늘도 아무 일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마음으로 비참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있다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이제 콜링을 딱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게 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누리는 그 충만함을 돈을 얼마를 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만 누리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데, 사업이 좀 안 되고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중병에 걸렸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까?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완전히 이제 충만하게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빨리 믿게 된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요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은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인데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궁창 같은 그 죄악 가운데서 뒹굴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제 빛을 보면서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짓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혹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된 것들이 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평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감사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한 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